함께 읽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의 평강이 우리 모든 세우는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계절이 바뀌어지는 환절기라 조금만 우리가 움직여도 쉽게 지치고 피곤해지는 것 같습니다. 계절의 변화에 따른 그러한 변화도 있겠지만 또 우리의 육신의 이 몸도 시간이 갈수록 약해지고 또 쉽게 피곤해지고 또 더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는 그러한 문제들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또 힘이 드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힘을 내어 살아가게 되는 것은 우리 곁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의 한 형제 자매들이 우리 곁에 함께 있으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믿음으로 하나 되어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에 힘과 위로와 용기를 붙여다 주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서 이 시간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우리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또 사랑받으며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이며 또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그 무엇보다 원하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사람들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만약 그러지 못한다면 신자된 자들이 슬퍼하고 또 불행해하며 또 우울함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보실 때 그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늘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들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늘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를 향해 비웃고 조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너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내 아들이며 내 딸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날마다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깨달아야 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향해 쓰여진 편지가 아니라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쓰여진 편지인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이미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로 부패한 세상에서 죄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우쳐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치려 한다라는 것이죠. 신자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이유는 다름 아닌 말씀을 듣고 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우치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인데
그런 과정이 없다 보면, 그런 과정 없이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오랜 시간 다니다 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숙한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미성숙한 신자, 제멋대로인 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교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해 나가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명령은 해서는 안 될 금지의 명령이고, 나머지 하나의 명령은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명령입니다. 자, 첫 번째 금지 명령은 무엇입니까? 죄가 왕노릇 하게 하지 말라입니다. 첫 번째 금지 명령이 무엇이라고요? 죄가 왕노릇 하게 하지 말라. 12절 말씀을 보면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바울이 전하는 첫 번째 금지 명령을 통해서 바울이 지금 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한 것으로 볼 때에 바울은 죄를 어떤 단순한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때요? 사람의 몸을,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존재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죄는요, 가벼이 여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우리의 몸을 지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아주 작은 죄에 대해서라도 결코 가벼이 여기거나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습한 여름에 작은 곰팡이 하나가 피었을 때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방안 전체에 퍼져 버리는 것처럼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가만 내버려 두면 우리 몸 전체에 퍼져서 결국에는 우리의 몸을 마비시키고 우리의 몸을 조정하여 죄를 짓는 도구로 그렇게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을 가진 신자는 죄에 대하여 민감한 반응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죄에 대하여 둔감해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죄에 대하여 둔감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신앙이 지금 약해져 있다. 또 우리의 믿음이 또한 연약해져 있다. 병들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에 대하여 민감한 상태를 가지고 있어야 저와 여러분은 죄의 유혹을 뿌리칠 수가 있고 또한 멀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의 몸을 가리켜서 너희 죽을 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표현의 의미는 무엇인가? 신자들의 이 몸이라는 것, 우리의 바디, 육체라고 하는 것은 여름 한철에만 입는 반바지와 같은 것처럼 잠시 잠깐 이 땅을 사는 동안에만 입고 벗어버리는 그런 옷과 같다라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인가?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육신으로 살다 죽어 땅에 묻혀 썩어지고 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의 관점으로 볼 때에,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관점으로 볼 때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영원한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이겠죠. 저와 여러분의 이 바디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잠시 잠깐 이 땅을 사는 동안에만 우리에게 주어진 그저 여름 한철에 입는 그런 옷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의 관점으로 보아서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몸이 아니라 결국에는 죽은 몸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바울은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언젠가 벗어버릴 그 육신의 몸에 연연하지 말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살면서 육신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의 몸을 입고 있는 너희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또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제어해서 어떤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물론 그런 의미도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 그 부분을 강조해서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어때요? 율법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바로 깨닫는 그러한 지혜가 있어야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지금 이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와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성령님께서 그 진리의 말씀을 조명하셔서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참된 의미와 참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바로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에 빛불이 내려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는 말씀은 단순히 금욕적인 삶을 살라는 말씀이 아니라 무엇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요? 율법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단순히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금지 명령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몸의 사욕에 순종한다는 것은 곧 무엇과 대치하는 것입니까? 곧 무엇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다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육체의 몸의 사욕, 육신의 정욕에 우리가 이끌림 받는다, 순종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는 단순히 세상 가운데에서 뭔가 불법적이고 그렇게 도덕적이지 못한 일들을 행하는 것만을 죄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법에 의하여서 그 법에 정해진 그러한 규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죄를 지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곧 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왜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그러한 기준이 되는 것이죠. 자신의 육체와 지식과 재능을 그리고 세상에 좋아 보이는 부와 권력과 명예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몸의 소욕에 순종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가 왕노릇 하게 하지 말라는 이 첫 번째 금지 명령에 담겨진 주님의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 죄 지으면 지옥 간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무시무시한 그러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할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차고 넘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이 변화하고 이제 더 이상 죄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임하여진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시며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감사가 충만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금지 명령은 무엇입니까? 우리 지체를 죄의 무기로 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체를 죄의 무기로 내주지 말라. 로마서 6장 13절을 보게 되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명령은 첫 번째 금지 명령이었던 죄로 왕노릇하게 하지 말라는 이 포괄적인 명령에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명령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너희 지체를 죄의 무기로 내주지 말라는 말씀에서 이 지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의 어떤 육신의 한 부분만을 의미한다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체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의 눈이나 우리의 손이나 우리의 발, 이런 어떤 부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에 합당한 재능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관련하여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 비유로 말씀을 하셨죠. 그 비유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한 가지 이상의 재능들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만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져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종된 자들에게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는 그 은혜의 도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달은 신자는 스스로, 그러니까 자원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써 일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의 마음을 깨닫지 못한 종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마태복음 25장의 그 비유에서 보면 한 달란트를 맡은 종이 어떻게 했어요? 그 달란트를 어디에 묻었어요? 그렇죠. 땅에 묻었죠. 왜 땅에 묻었습니까? 그 한 달란트를 지키려고. 근데 왜 그 한 달란트를 지키려고 땅에 묻었나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종이 주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다? 악한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오고 있잖아요. 주인에 대하여 어떤 안 좋은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한 것처럼 주인의 마음을 깨닫지 못한 종이었다는 것이죠. 그 주인을 악한 주인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 종은 한 달란트를 맡았을 때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 내가 주인한테 혼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에 그 한 달란트를 잃어버리지만 않으면 된다는 마음으로 땅에 묻어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신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한 신자 또한 어때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재능을, 달란트를 허비하고 또 낭비해버리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늘 이러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달란트가 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재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재능으로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만족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성령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기 시작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달란트를 잘 사용하여서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그러한 이익을 남기는 종으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명령은 순종의 명령입니다. 순종의 명령으로 어떠한 명령을 주셨습니까?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13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를 두고 성경은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이 말씀에 담겨진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에서 죽고 그리스도의 의로 새 사람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신자는 새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의로운 자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덕적이어야 하고요, 윤리적이어야 하고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정직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쫓지 아니하고 타인을 배려하며 또 공감하고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줄 줄 아는 그러한 이타적인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신자된 자들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가정과 사회, 그리고 세상의 모든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은혜를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철저하게 죄와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무엇과 싸워야 한다고요? 죄와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표현에 담겨져 있는 진짜 의미는 무엇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죄와 싸워야 한다는 이 표현에 담겨진 참된 의미는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함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부패한 사람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서만 죄와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로 부패한 본성을 거슬러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영혼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욱 온전히 바라보는 것, 예수님을 더욱 온전히 믿어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야말로 죄와 싸워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모든 순간 온전히 믿고 의지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와 죄에게 내주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지금까지 말씀하였던 세 가지 명령, 죄가 왕노릇하게 하지 말라, 너희 지체를 죄의 무기로 내주지 말라,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이 명령들이 어떻게 우리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그 결론과 해답을 우리에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내려준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들인가,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존재들인가를 바르게 인식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론을
우리에게 내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1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통하여 진리를 찾아 나아갔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얻으려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가운데에는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했어요.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서,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켰을 때에 결과적으로 어떤 모습이 보여져야 합니까?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내가 율법을 잘 지켰다라고 한다면 나의 마음이 더욱 평화로워야 하고 내 안에 주님이 어떤 평강이 더 넘쳐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더 너그러워야 되고 더 많은 사랑과 온정을 베푸는 모습들이 나타나야 하는데 정반대의 결과들이 보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율법을 잘 알고 있고 잘 지킨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것이 자신의 의가 되고 자랑이 되어서 타인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어져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았던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맞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이것은 모두 죄로 부패한 인간의 악한 본성에서 비롯된 결과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의 마침표가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로 부패한 인간들에게 주신 그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모든 공의를 예수님께서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요구되어지는 모든 공의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다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시대 이후를 가리켜서 우리는 은혜의 시대이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율법에 얽매여 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그 사람이 흑인일지라도 그 사람이 백인일지라도 부자인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아무리 비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기만 한다면 그에게 또한 예수님이 성취하신 그 율법의 공로의 은혜가 그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마땅히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중요한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앞으로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들, 뭔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순간들이 분명히 다가올 것입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함으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러한 선택을 여러분이 내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선택을 내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러한 선택을 내리고 계십니까? 그러한 선택들이 아주 작은 일일지라도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야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변화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어떠한 죄의 유혹도 나를 흔들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굳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죄와 맞서 싸우며
세상을 향하여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다시 날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시고 장사되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여 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더 온전히 바라보면서 모든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복된 삶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더 이상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시는 참으로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